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티한지라.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다가 강풍을 만나서 위험에 처했었구나, 이렇게 세상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은 뭘 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강 건너편으로, 이것은 율법 아래서 진리의 믿음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는 가운데에 광풍을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시험을 만난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 세상에서 무슨 소설 얘기하듯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근본적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의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24시간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믿고 예수를 믿고 가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강요가 없으셔요. 우리들이 요구하고 구하고 찾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예요, 자유. 강요라고 하는 것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해. 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율법 아래서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첨된 사람이 당첨됐다고 내가 할 일 돈 안 넣으면 내 집 안 되잖아요. 그 이치와 똑같다고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에서는 알면서 하늘의 이치를 비유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바로 내 마음에 율법에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말씀에.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들이요, 신앙하는 가운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견딜 수 없고 내가 이게 죽겠구나, 이럴 때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죽고 싶구나.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거 없으니까 앞으로 올 거예요. 없다고 하는 분들은. 그럴 때를 됐을 때 그때서야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찾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 사람들도 어려움에 부닥치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찾아요. 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의 내 마음이 배척을 하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불신자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생명들이죠. 근데 우리들이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장성한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은 내가 미혹에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됐다니까 주의 종들이 막 폭풍우가 있는 바다를 향해 가지고서는 막 그냥 무슨 뭐 나무 지팽이 들고서는 모세인 양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라고 그 외쳐대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무슨 능력 있는 척하고 교인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바람과 물결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바람으로.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가 사람이에요. 바로 이 바람은 율법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율법의 마음이 있고 율법의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물결은 우리들 이 마음의 물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전부가 다 물결이 달라요. 어려서부터 애들 크면은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뭐 대통령 되겠다, 장군 되겠다 다 그러죠. 다 그렇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좁아지죠. 내 바람이 달라지고 또 내 율법에 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즐거울 때 마음이 아플 때 온갖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요동이 물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저런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없지. 단지 나보다 힘센 자가 와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두려우면 도망가고 바쁘고 그러기는 해도 사람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이런 것이 저런 동물 세계하고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희로애락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물결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면은 바다가 항상 잔잔합니까? 바다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그 높이에 따라서 보기에 좋은 평온한 바다가 될 수가 있지만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폭풍우가 배도 집어삼키고 사람도 죽이게 되고 지금 비로 인해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장마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적당히 좀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율법의 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주관하는 자가. 우리들은 모두가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려면은 내 마음을 조장하는 마귀가 떠나가도록 내 마음의 주관자를 바꿔야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 붙잡힌 바 되면은 내 마음의 풍랑에서 잔잔하게 보혜사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이 뭔지를 몰라. 세상에 것으나 부여하고 있으면은 내가 편안한 줄 알지만요. 저는 옛날에 그래서 재벌인데 왜 죽어? 재벌인데 뭐가 부족해서 죽을까? 여러분들 그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나 우리들 이 율법의 내 마음은 이 세상 물질, 명예, 권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순간에 코너에 딱 몰리게 되면은 죽는 게 제일 편한 걸. 그래서 그 사람도 편한 길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워. 이것저것 뭐 검찰에서 와라 어쩌라 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그걸 견딜 편한 길이 없는가 사람은 찾는데 그 보니까 그냥 세상 끝나면은 편하니까 그 사람도 편한 길 가는 것이죠. 저는 2016년도에요. 과학에 대해서 뭐 제가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중력파의 비밀이라고, 중력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할까? 검증을 했다고 할까? 그런 것이 세계 과학계에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우주 만물의 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물체에는요, 중력이라는 게 있답니다. 중력. 별에도, 지구에도, 태양에도 다 중력. 그게 뭐냐면은 힘을 얘기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분들도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각자 받은 그 능력, 힘이 있어요. 다 각자에게. 그걸 이 세상 우주 과학 쪽에서는 각자 중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력의 물결이 사람은 못 느끼는데 과학자들도 잘 못 느끼는 그것을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는데 과학자들도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100년 동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2016년도에 검증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저 별이 그냥 떠 있고, 지구가 그냥 떠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그 객체에게 주신 게 있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중력인 저걸로 그 물결을 발견을 했대, 검증을 했다네. 검증을 했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걸 뭐 제가 자세히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랬는데 3년 후에 2019년도에 그 물결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는 근원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블랙홀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과학지적에서 이게 뭐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는 이게 빨간 블랙홀을
촬영한 거라고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은 빛과 어둠,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블랙홀을 촬영을 해보니까 그것도 촬영도 지구 전체에 있는 각 천문대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지구 전체에 그 말하자면 망원경으로 해가지고 그 멀리 있는 블랙홀을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랙홀을 찍고 보니까 빛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관측이 되느냐?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걸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것이 영어로 블랙 섀도우라고 합니다. 블랙 섀도우. 검은 그림자. 검은 그림자가 촬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기울기를 따라서 촬영이 되니까 안 보이는 이 빛의 중력의 그 힘을 과학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블랙홀의 그 중량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두움을 그것을 측정을 해서 블랙홀이 빛과 어두움에 그것을 발견하고 찍고 그래서 그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그걸 한 것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모두가 다 힘써가지고 그것을 검증을 하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들은 믿을라는지 어떨는지를 모르지만은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섭리가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들면은 빠져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 진리의 말씀인 빛의 말씀에 믿음으로 빠져들면은 영생 구원이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두움에 빠지면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거기서 다시 나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 성경 말씀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해도 그림자만 봤지, 그림자만 보고 그 기울기를 통해서 빛의 블랙홀을 예측을 하는 것 뿐이지 빛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주 만물의 이치, 그 물결을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율법의 믿음이 있는지 진리의 믿음을 세웠는지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그저 이 세상에 물결 흐르는 대로 이 세상 원리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은 율법 아래서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주 만물에 흐르는 물결이 율법의 물결이 있듯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큰 우주가 있고 우리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작은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우주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작은 우주 속에 율법의 나라고 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불. 율법에 내가 이게 불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저하면 그냥 화도 내고 승질도 내고 그냥 남도 그냥 죽이고 싶고 그냥 막 이런 것이 이게 불이에요. 불. 이 세상 불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이고 이놈의 불 이거 화병이 난다고 두드리죠. 그 화병은 예수 안 믿으면은 절대 그것은 불은 세상 불은 자꾸 죄로 말미암아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결국 그분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해서 생명수를 진리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은 이 불을 끄는 거야. 불을 끄는 거. 그래 불을 꺼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질 않아요. 나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물결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세상사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게 좋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 얘기죠. 내려갈 때가 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농도가 얼마나 기울기가 저하느냐 차이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치고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단을 통한 마귀를 통한 역사예요. 역사.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영혼으로 말미암는 바람과 그 물결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의 원인이 율법에 나에게 있으니까 이것을 버려야 되구나. 부인해야 되는구나.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해주신다고 말해요. 잔잔케 해주신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 찾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죠. 자기가 하던 만큼 하다가 돌아오면은 복이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마음의 풍랑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으로 인해서 더욱 침륜에 빠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우리들의 신앙을 하면서 가는 길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연단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 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배 같은 거 뭐 엔진이 발달되고 배가 저 하니까 잘 가고 저 하지만 옛날에는 황포도 때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하는 거. 바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서로 어디로 다 운전을 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배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내 마음에 이 바람을 내 마음을 누구의 의지에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오직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는 우리가 대중가요지만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저는 뭐 그 사람을 무슨 대중가요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사 내용이 기가 막혀요. 가사 내용이. 내가 그래서 그것을 가사 내용을 적어왔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게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내는지를 나에게 이런 분들을 작사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저런 바람의 노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누구든지 바람의 노래가 있다니까. 나의 삶에 난 노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나이 먹어서야 알게 될 꽃이 지는 이유를 죽는 이유를 얘기해요. 죽는 이유. 나이 먹어가면은 죽음에 대해서 다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살아있어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소용.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쳐가는 세상 어디로 가는가? 이거 생각해보고 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죠. 나의 작은 죄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이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나의 지혜로는 내 멋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몰라. 내 주장밖에. 남을 위한 배려 이런 것보다는 모든 것이 내 주장대로 주장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네. 그래. 바로 우리들이 고뇌와 실패와 고난에 그런 그 삶 속을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어.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도 그 사랑 아니면은 이 세상에 부는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물질, 명예, 권세가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얼마 못 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해서 가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바람과 그 물결, 풍랑을, 광풍을 또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누구와 가고 있느냐?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가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이요. 아들들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헤쳐나가고 단단케 해주시는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